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중세시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암흑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중세시대 2000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교회와 교황은 이 영주들과 결탁해서 종교를 자신들의 권력과 통치력 확보를 위한 지배 올로기로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교회의 배를 채우고 또 교황이나 또 사제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지배 올로기로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면서 그 당시가 중세 시대가 가장 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영적 암흑기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내센 일체를 표방한 항민화 정책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항민화 정책이라는 것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책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 신사참배를 이 일제가 강조했는데 결국은 그 신사참배를 강조한 것이 교회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적으로 간주하고 애국 행사로 인정했고 그 위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도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1938년 9월에 장로교마저도 신사참배를 종교가 아닌 애국적 국가 의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애국적인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신사참배를 합법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행동들, 교회의 이런 판단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놓고 결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결의함으로써 그냥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양심의 어떤 가책 없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무리들,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면서 이들은 여전히 구약적 프레임에 갇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구약적 프레임에 갇혀 있던 자들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결성되어지고 그럼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서로 의논하게 된 것이죠. 만약 이 바리새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게 되어지면 교회는 완전히 폐쇄적인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면서 그 교회가 이제 정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어떤 기독교의 모습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땅끝을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6절부터 11절까지 교회 앞에서 어떤 대표자로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고 그 고넬료 가정이 전체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뭐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뭐 유대교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구약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역사입니다. 조상들도 구약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금 씌우려고 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냐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은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예수가 오시고 새 계명이 주어졌고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다. 이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의 역사가 결국은 실패의 역사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일 이후에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베드로의 이야기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 보고 역시 율법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새 계명, 새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런데 왜 우리가 또 구약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그런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헤롯 대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회심을 했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리더자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나와서 구약 아모스 말씀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결국
야고보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냥 우상 숭배 정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좀 멀리하라. 이 정도지. 구약의 율법을 뭐 지키는 조항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그런 것들로 이거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 야고보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하고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문화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장 배경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이 땅끝을 지향하는 시대에는 율법이 핵심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핵심 가치이고,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에 불과한, 이제는 핵심 가치가 아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주장들이 있었고, 만약에 이 주장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그런 행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교회가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완전한 어떤 걸림돌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또는 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그냥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에서 어떤 이방인들에게 권면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결의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처음 서두에 중세 시대나 또는 일제 시대의 교회가 결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냥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중세 시대야말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거든요. 예, 교회가 지배한 시대인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큰 암흑 시대였다. 그 일제 시대의 교회가, 신사참배가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히려 애국적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결의함으로써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그 길을 연 것이 바로 교회의 결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교회가 무조건 높고 잘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고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또한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 각자도 오늘날 교회가 판단하는 수준을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판단들이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 개교회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그냥 그것에 동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 교회에 속한 개교인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깨어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결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개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가 결국은 이 교회 판단의 핵심 가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정말 땅끝을 지향하는 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